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어린 세대들은 아마도 105세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장수하는 것이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를 설립한 박사님이 어느 95세의 숙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 중에 서두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하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설립하고 세운 분이었는데 65년 정년 은퇴하기까지는 아주 떳떳한 삶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95세까지 30년 동안은 굉장히 후회스럽고 비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세를 살았는데 과연 이게 다 축복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날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그 인생의 날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은 그 표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새겨져 있죠. 그래서 물론 시편에는 이 표제로 따로 그 시의 제목처럼 뽑아서 기록된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는 이것이 1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명명된 시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90편은 시편이 전체 5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4권, 네 번째 책의 첫 머리가 바로 이 90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하튼 이 모세의 기도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시편 90편을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 90편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1절로부터 6절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티끌같이 짧은 인생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부터 12절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날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간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날수에 대한 바른 지혜를 얻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부터 17절은 주의 인자와 은총으로 우리의 날을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1절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의 거처를 두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비해서 사람에 대하여 3절과 4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천년이라 하더라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때에는 창조시의 아담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티끌이라는 말과 흙이라는 말은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흙에서 지음받은 아담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하여 생명나무를 먹지 못함으로 영생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제 여기서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담은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왜 여기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라고 말하는가? 그는 아담은 930세를 향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은 티끌로 곧 흙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약 1000년 동안 오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주께서 보시기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라고 이 모세의 기도는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은 밤의 한순간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살았던 930년 약 1000년에 가까운 삶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분이 그 정각을 알릴 때 소리가 나잖아요. 뚜 이렇게 나잖아요. 그 점 하나, 그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딱 하나에 걸리는 그 순간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5절로부터 6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창세기의 노아 때 홍수 사건을 연상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서 번성함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좋아함을 따라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고 고대의 유명한 용사였던 네피림의 후손들과 함께 연합하고 결혼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노아 때도 이미 유전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인 이 네피림의 후손, 이들이 나중에는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과 같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과 연합하고 이들과 결혼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처럼 아주 후손을 잘 낳아서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사람들과 연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유명하게 누려볼 수 있을까라고 결혼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그들을 전부 쓸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홍수로 물로 심판했다라고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살았던 삶들도 아무리 번성하고 유명하고 힘이 있게 산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삶은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서 저녁이면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이 시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이 유명함과 힘과 권세를 아무리 누려본들 그것은 아침에 돋는 풀이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1절로부터 6절까지 그 구원 역사를 회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도 구속사적인 시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의 아담으로부터 노아 시대까지 회상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 시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부터는 모세에게 속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로부터 10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7절로부터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대하는 신명기에도 제일 처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먼저 거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목표가 그 언약을 맺은 목표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거역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의 강력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쳐부순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역함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죠. 분노하셔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38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인 모든 군인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의 평균 연령이 그렇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시대의 감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 시대의 우리의 삶을 인생의 날수를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70이나 강건하면 80 정도로 보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의 평균 살 수 있는 연령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고요. 또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것은 민수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이 될 때에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8세 이상이면 군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으니까 이제 광야를 38년 동안 지나게 되면 대략 나이가 58세 이상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군인이 20세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나이를 먹은 군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았을 때 만약 38년을 더하게 되면 이래저래 70이 되고 아니면 80이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온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70 내지는 80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나름대로 오래 산 것을 자랑하기는 했지만은 그 날은 슬픔과 고난의 날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삶들 그런 시간들마저도 신속히 날아가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유튜브에 어떤 그 쇼트 나온 거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주 광음으로 그렇죠? 마하몇으로 달려가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산 것이어서 슬픔과 고통, 수고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만약 정말 오래 살아서 70세, 80세를 산 것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95세의 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머지 30년은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말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당시에 가데스반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후에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분노 아래 있었고 슬픔과 수고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0년을 살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함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하며 70 내지 80세까지 아니 200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산 날을 올바로 계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장수하였다고 또 힘이 있다고 자랑한들 그것은 전부 티끌과 같고 한순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이 모세의 기도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산 인생의 날수라 하더라도 그것은 슬픔과 수고로 점철되어 있을 뿐 거기에 있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산 것을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 시편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월호 참사를 겪었지요. 그 세월호의 배에서 생존한 자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매일 악몽을 꾸고 신경안정제, 즉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참사 이후 5개월간은 사람을 전혀 만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인생이 그것이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라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로부터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슬픔과 수고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즉 범죄함으로 38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그 날수와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는 딱 그 38년 동안 고통과 슬픔 속에 보냈던 그 시간들만큼만 갚아달라, 기쁘게 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만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충만하다, 가득하게 하다, 완전케 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득하게 해서 새로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기 말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작 우리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하지만은 그 날수와 그 연수대로 그대로 쌤쌤으로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크게, 더 온전하게 갚아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에서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하다가 13절부터는 주의 종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마지막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일하심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그 영광을 자손에게까지 나타내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손의 행사 곧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이 행하는 행사를 경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나를 이 티끌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일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행사에 동행하여 주의 종으로 흔들림 없이 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신명기에서 명령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인생의 길고 짧음이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날수의 긴 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인생의 날수를 무엇으로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다. 오래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니다. 그것에 만약 슬픔과 수고뿐이라면 그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쓸모가 없다. 그러나 짧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값진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날수가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날수를 계수할 때 그 안에 마음에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5세를 산 대학을 설립한 교수 박사라 할지라도 65년은 잘 살아도 30년은 후회스럽고 비통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인생들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한 세월호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살아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본다라고 하면 과연 이 인생의 긴 날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장수함이 100세 시대, 105세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더 생각해야 되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그 언약하는 바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라고 신명기 32장 15절과 16절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게 망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정말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당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죽지 않고 살았어도 그들의 사는 인생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이방 땅에서 비참함과 슬픔으로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과 슬픔을 이스라엘 백성이 표현하기를, 선지자들이 표현하기를 그들은 그발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그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슬피 울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의 잘못을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기를 바랬던 것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90편의 기도와 같이 또 신명기 30장 30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임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았던 70년의 기간만큼 그들이 번성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간구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으로 메시아 나라를 이룬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그의 백성도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에 있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자로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괴롭고 어렵고 힘든 것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아래 거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날수를 계수함에 대하여 우리가 갖는 계수와 하나님이 가지는 계수가 셈법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범죄에 대하여 벌을 갚는 것은 3, 4대까지지만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따라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는 때는 기간은 1000대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구처럼 우리의 날수대로, 우리가 당한 고통의 날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범죄함에 대하여는 3, 4대까지 벌을 주겠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보다 훨씬 커서 너희들 향한 그 인자하심과 용서와 자비는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하심, 그것에 대한 셈법이라고, 그 날수를 계수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에서 모세의 간구와 기도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아주 만족하게 가득 차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영생으로 선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처소에 나아가셨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옛세계를 그의 죽으심 안에서 끝냈습니다.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슬픔과 수고의 날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날들을 끝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새로운 세계, 곧 새 창조의 시대를 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창조될 때 사람은 그 거처가 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이제 그런 세계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과 슬픔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고통과 슬픔뿐이고 고통뿐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처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도록 하셨고 그 생명으로 긍휼의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죄와 죽음이 정복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우리를 그런 새로운 거처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일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하여도 그 삶은 역시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 삶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죽음의 두려움과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것뿐입니다. 오래 사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임한 사도들, 즉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일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셈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그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연생의 나라에 이르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겼다라고 성경은,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고, 그리고 나는 어찌 역임을 받든지 업신여김을 받고 비록 투기와 시기로 사도 바울이 조롱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쁨, 끊을 수 없는 영영한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참다운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살아가는 지혜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동행함이 진정한 그들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의 겉의 몸은 후패하여져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유명을 받지 못하고 무명할지라도 그들은 강했으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세상과 만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자기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장수하고 소유했다라고 해서 그들의 기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한 새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영한 기쁨, 영영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영한 기쁨이 여러분의 날수를 계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날을 계수할 때,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그걸로 계수하지 말고 그것은 항상 죽음 아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어서 슬픔과 고통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산 백성들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현재의 고난일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삶을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주의 일을 힘써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 인생의 날수 동안에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함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그 일로 기뻐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그것이 성령 안에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여러분의 날수를 올바로 계수하셔서 참으로 지혜 얻는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